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 바울이 해야만 했던 한 가지 일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서신들에 비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단호함과 엄중한 표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매우 민감한 부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모세 때에 전해져 내려오던 율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관련된 그것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강조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부분도 지키고 있지 않았으며,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거짓 형제들이라고, 또한 본문 12절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꾸미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종용했던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생겨난 더욱 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복음은 좋은 것, 율법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강조하는 할례에 관한 내용들이 모세의 율법과 연관이 되다 보니 율법이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구약시대 때에나 지켜졌던, 그리고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옛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결국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듯이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율법은 구약, 복음은 신약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한테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 전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차 오게 될 구원자를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과 하와의 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최초의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다시 선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복,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재차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될 내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횃불의 언약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들은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복음이 있는데 굳이 율법이 필요한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의 손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해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란 책에서 이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용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런 계명이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죄를 억제하게 되고 함부로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참는다 하더라도 확산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전에 희생제사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을 때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면서 자신의 속죄를 하는 그 번거로움, 그 수고스러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금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도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그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억제하는 용도도 갖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줘야 하는데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군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이 가져다주는 용도는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정죄하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용도로 율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불완전하게 지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더욱 풍성히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어보았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완전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규례와 규범들이 담긴 어떤 책들이나 조례문을 보거나 외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성령의 법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에 죽이려 했던 이유는 율법에 언급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는 이 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란 자가 메시아라는 소문들,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저 예수란 작자를 죽이게 된다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의 삼시세끼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목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목은 다른 거고, 화성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해먹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사에서 우주 탐사선을 보냅니다. 화성으로. 그런데 화성을 탐사하러 갔던 대원들이 모래 폭풍을 만나서 한 사람의 대원이 실종되게 됩니다. 같이 있던 팀원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가 살아있던 겁니다.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그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화성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화성에 혼자 남아있는 팀원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고작 31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화성에 혼자 남은 대원 한 사람을 구하러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화성에 홀로 남았던 그 대원은 식물학자였습니다. 전공이 식물학자인 겁니다. 식량으로 남아있던 감자를 화성에서 재배합니다. 재배하는 데 성공해서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영화 속에서 처음에 그가 홀로 남아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화성에서 살아남겠다.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화성에서 살아남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화성에 홀로 남은 대원을 구출하는 작전은 다소 무리한 시도로 보입니다. 지구로 귀환하던 탐사선이 빠르게 지구를 돌아서 화성으로 거의 다 도착할 무렵, 화성에 있던 대원은 그곳에 있던 작은 구조선을 타고 이 구조선과 함께 만나야만 합니다. 이 탐사선과 함께. 그래서 화성에서 대기권 밖을 나와서 우주에서 이 탐사선과 만나서 도킹을 성공해야지만 구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한 번에 성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구출하러 갔던 탐사 대원들, 팀원들이 모두가 기뻐하고 전 국민이 감동하며 즐거워하는 이야기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데는 불과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영화는 이처럼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우주라는 넓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지구와 화성을 내 머리 안에 작은 개념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한 사람을 구출하는 작전이 그리 어렵지 않은, 마음만 있으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떠한 커다란 개념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머리와 지식을 총동원하면 충분히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가질 수 있게끔 여기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바벨탑과도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악한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만든 그런 세대의 모습,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악한 세대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어떤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로부터가 아닌 어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 커다랗고 초월적인 힘이
나를 지배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지식도 생명도 가질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품을 수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대의 풍조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본질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본질이 교란당하지 않도록, 그 본질 가운데에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서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내맡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선 자리에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세상의 다른 복음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